평안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한 명 한 명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4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사울이 대해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놓았으며 누구의 뒤를 쫓아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 가운데 3장 당신의 통제권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지도하다 보면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보기가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요. 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갖다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교회의 모든 일에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막 이렇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너무나 이렇게 보기가 좋고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의 속도 또한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이면 열 다 이 모든 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신앙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앙은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성장해 가는 것을 이제 멈추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되고 멈추게 되었을까?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모두가 다 거의 자신의 삶 가운데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닥쳐왔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실직, 그리고 또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 그 다음에 암의 발병,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환멸, 목사들에 대한 환멸, 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그 관계에 대한 환멸들, 그 다음에 꿈의 좌절들, 그 다음에 빗나가는 자녀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내가 삶을 살아가다 일어나는 어떤 사고들, 그 다음에 불임, 그 다음에 간절히 원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무미건조함과 기쁨의 상실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벽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운데 발생하는 어려움이죠. 분명히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되었을 때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내 삶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들은 내 삶 가운데 파도처럼 다가오는 것이고요.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조차 들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 가운데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문제처럼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500년 전에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성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입니다.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책에서는 제목과 같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우리 가운데 신앙의 벽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5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고통이, 어떤 우리 신앙의 장벽이 생겼을 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너무너무나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그 감동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감사를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몸이 건조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된다고 성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전에는 너무나 기도가 잘 되었어요. 막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에서 나오는 힘인지 모르는데 기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힘을 들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내가 힘을 들여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이 닫힌 것처럼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둡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실패와 패배의 느낌이 들며 메마르고 공허하며 황량한 기분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것, 그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 훈련을 받아보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고 곤고하고 피곤하고 실패와 패배감이 들고 그 가운데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량한 기분이 드는 그때에 옆에 있는 우리 순장님들이 무엇을 권합니까? 아유 형제님, 아유 자매님 훈련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1:1 양육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1:1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삶, 기도할 때 정말 하늘 문이 닫힌 것 같은 그러한 삶, 내 가운데 메마르고 공허하고 황량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똑같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더 큰 메마른 가운데, 더 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삶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그러한 현상. 그죠? 열심히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떠한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내가 교회에 왜 가야 되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되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고 어떠한 열매도 없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왜 앉아 있어야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 현상이 있으신 분 지금 계십니까? 네, 잘 오셨어요. 네. 이러한 현상 가운데 거하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이 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의 길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 그렇게 뜨거웠던 그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신앙을 멈추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방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아유, 우리 남편이 이전에는 정말 열심히였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멈추게 되었다고. 그게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 가운데 갇히고 그 가운데 두 가지 길 가운데서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신앙을 멈추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제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진짜 그 다음에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봤고, 내가 목사님 안 해본 훈련이 없습니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떠한 열매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교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내가 통제하기로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 가운데 갇혔을 때 우리가 가는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현상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번째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영혼의 어두운 현상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을 모두가 다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 벽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현상이 왜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소진시키고 비우시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다 없애버리신다. 불꽃이 금속의 찢기와 불순물을 태우듯이 말이다. 그리고 전 삶을 통해 축적된 모든 애착들과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신다.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걸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견인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나쁜 습관들, 애착들,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디에다가 놓으신다고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에다가 던져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착과 나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와 같은 삶,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드리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영혼의 정말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왕에서 폐위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에 다른 자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에서 이제 폐위하시고 또 다른 한 왕을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이새의 집에 이제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새의 집에 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부터 봤는데 첫째 아들부터 잘생겼어요. 둘째 아들도 잘생겼고 셋째 아들도 잘생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다 왕이 될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기 양치로 갔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사무엘이 그 아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누구도 얘는 왕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봤더니 그 외모와 모든 것이 수려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윗이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왕에 대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제 내가 왕이 이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왕에 서고 왕권을 가지게 되고 하면 되게 좋을 텐데, 실제 이제 이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나오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제 골리앗과 또 싸우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이 정말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죠, 전쟁하러. 그렇게 해서 그 왕권을, 하나님을 누가 높입니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그게 진정한 왕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울과 다윗이 돌아올 때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더 좋은 일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다윗의 인생은 완전 꼬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에게 쫓겨 다니게 됩니다. 다윗을 시기한 사울은 끊임없이 그를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피해 다니는 다윗의 삶은요, 너무너무 구차해요. 막 이렇게 사건을 살펴보면 그가 막 사울을 피해가지고 노비라는 그 땅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제사장에게 떡 좀 달라고, 먹을 게 없다고 자기가. 그래서 너가 왜 혼자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나를 특별한 어떤 비밀한 일을 갖다가 나한테 시켰다. 그래서 내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다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제발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도 이제 자기가 불안해서 있지 못하니까 또 다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 땅으로 가게 되고, 가드 왕 이제 아기스라는 사람한테 도망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윗 아니냐?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서도 자기가 이제 위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도 혹시 죽지 않을까? 그래서 다윗이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고자 정말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이 그를 죽이고자 매일 찾으러 다녔다고요. 여러분,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15살. 그가 왕이 된 그 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 그러면 그가 몇 년을 갖다가 쫓겨다녔습니까? 15년요, 15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을 15년 동안 쥐듯이 쫓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너무나 그냥 15년요, 15년 15일이 아니라니까요. 매일매일을 갖다가 이 나를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닌다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되면 왕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23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넘기지 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계속 쫓아오는데.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종결시켜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올해는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쫓아와요. 그런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게 더 호러 아닙니까? 거의 뭐 공포 영화잖아요. 이 정도 되면 공포 영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도 않고 사그라들지도 않고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15년 내내 그 근접한 거리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것, 정말 제가 생각해 봤는데 너무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15년간 그렇게 쫓아와도 공포스러울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까? 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는 본문인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종결시킬 수 있는 본문.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이제 전쟁을 치른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에 막 전쟁을 치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을 치르고 이제 돌아왔는데 피곤하겠죠. 그런데 몇몇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죽일 놈이라고 하더라도 쉬어야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한 그 증오가, 그 깊이가 한도 끝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해요? 엔게디 광야로 그를 죽이러 갑니다. 또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제 죽이러 가고 그 가운데 이제 막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찾으러 왔는데 마침 찾다가 보니까 어디 이제 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굴에 들어갑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이 발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발을 가리는 것은 두 가지의 일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큰 일을 보실 때 이제 발을 가리잖아요. 우리가 바지를 내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큰 일을 보러 들어갈 때 이제 발을 가렸다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잠을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불을 덮어서 발을 가리지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여러분 굴에 들어가서 사울은 어떻게 발을 가린 것일까요? 첫 번째, 큰 일을 보았다. 두 번째, 잠을 잤다. 뭘까요? 큰 일을 보았다. 네. 확실히 우리는 그 큰 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뭐 이런 동화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 머리에 뭐가 있었다. 뭐 이런 예. 그죠?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큰 일을 보았다라는 것보다도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피곤해서 잠을 잤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일을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뒤에 와서 누가 여러분들의 옷을 건드리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큰 일을 보는데 집중한다 하더라도 지금 큰 일이 뭔지 지금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도대체 목사님이 큰 일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지? 제가 이걸 이야기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일을 보면 대부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집중한다 할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인기척이 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많은 주석가들도 이야기하는데 아마 굴에 가서 잠시 이제 잠을 잤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그 굴에 마침 그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5년을 쫓아다녔던 그 사건이 이제는 내가 이제 종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냥 바로 그 사람을 사울을 죽이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다윗에게 자신의 통제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가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이라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 깊은 수준에서 깨어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5절에 나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의 반대말이냐면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가는 삶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죽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그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찔림이 있었다고요. 왜? 내가 이 사람을 해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한 내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혼의 어떻게 보면 깊은 밤을 통과하면서 그 삶 가운데 그가 쌓아갔던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건조한 삶이 지속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노가 쌓였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의 마음을 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건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교만과 내 마음 가운데는 분노가 가득 차 있다면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상한 심령이 가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야 될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신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왕을 죽이지 않은 것, 그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다. 이 모든 상황을 그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라고 그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통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 하나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다윗이 우연이라고 해석했다면 굴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사울이 굴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거예요. 아싸! 그렇게 하고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라고 그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모든 상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가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요? 우연히 온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침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만났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제가 제자훈련 신청자를 받고요, 되게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기 우리 제자훈련생들 다 있잖아요. 보면서 어떡하지? 이게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떡하지? 무슨 말입니까?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제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나아간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사람을 이제부터는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러면 안 돼. 이분은 이래서 안 돼. 이분은 이렇게 되니까 안 돼.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받으래요. 다 받으래요, 정말. 그렇게 하고 받고 한 학기를 어저께까지 달려왔어요. 정말 감동적인 건요, 제가 봤을 때 야, 이분은 괜찮겠냐라고 하는 분이 제일 은혜를 많이 끼치는 분이에요. 정말요. 모든 분이 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제자훈련 들어왔던 분들이. 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끼치는지 모릅니다. 제가 너무 행복해요, 제자훈련을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안 피곤했던 적이 언제냐고요. 제가 안 피곤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항상 피곤한데 그게 정말 하고 나면 막 은혜가 돼요. 은혜가. 죽을 것 같은 삶으로 시작해서 제자훈련이 끝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거룩한 신비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식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2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사울을 갖다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인지하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15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종결하실 것이다라고 그는 모든 상황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에 맞게 우리의 모든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풀리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0년, 20년, 30년, 40년째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나아가십시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놓으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매듭 지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더욱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왕 당신께서는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하지만 나는 당신과 같이 동일하게 당신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방법 그대로 우리가 써서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행하는 대로 나도 행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보복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그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방법과 구별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다윗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한 사람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렇게 들어가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살펴봤더니요, 저는 12년째 계속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숙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막 교감하는 데서 신앙의 성숙이 옵니까?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 하늘의 문을 여셔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시는 데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성숙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성숙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믿음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삶을 온전히 통제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의 성숙은 오는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빛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기뻐하십시오. 막 기뻐하셔서 기뻐하지 마시고 기뻐함을 선포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혼의 성장과 성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살아갈 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